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잊었네요.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소란스러워서 우리 데리고 나가셨는데 우리 꿈나무들 함께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제가 처음으로 맡았었던 그 주례의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34살에 불과했던 저로서는 주례를 부탁하는 한 형제의 요청이 다소 부담스럽고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례란 연세가 지긋하시고 인생의 지혜가 가득하신 우리 또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제가 괜히 그 자리에 섰다가 그 결혼식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온 이 형제는 아닙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목회자 형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계속된 간청 끝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주례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당시 주례의 살을 준비하며 참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았고 꼭 전해야 할 말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축했을 때 결국 남게 되는 한 문장이란 두 사람 앞으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권면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놀랐어요. 봤을 때 파이프 오르간이 딱 있는 아주 근사한 예식장을 대여했고 또 멋진 드레스와 턱시도도 준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그려갈 살집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함께 타고 다닐 차도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이렇게 들어오는 하객들을 한박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자니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친구가 그리 이렇게 핸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거든요. 키가 190이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키는 주셨지만 이렇게 얼굴은 좀 안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랑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약간 불량감자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얼굴이 생겼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 결혼식 당일에 많은 하객들이 올 텐데 과연 이게 가려질까? 그런데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딱 마치고 결혼식장에 딱 등장한 제 동생을 보는데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기술로 잘 가렸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인생의 이 새로운 페이지에 접어든 이 두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될 말이 있었으니 목회자로서 또 결혼의 선배로서 또 동생을 사랑하는 형으로서
이 두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준비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꼭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상대를 탓하고 싶고 또 상대방을 부정하고 싶은 수많은 밤들을 이들이 만나게 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그 사랑의 서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한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다년간의 연애를 통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하호호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대답을 들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내력과 절제력을 총동원하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결혼 초장부터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벌써 짐작이 되시는 거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한 결혼 생활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으세요? 우리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평소 꿈꿨고 바래왔던 그런 배우자,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그분 맞습니까? 우리 아니죠.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오빠, 그런 아저씨는 있어도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눈만 마주치면 모든 걸 알아서 척척 해내고 싸웠는데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꼭 그거를 말로 해야 되네요.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말을 해줘야 알아요. 네. 이무엽 집사님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좀 이상한 쪽에 속해요. 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고 참 즐거워요. 네, 여기서 제 와이프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따라서 이 두 사람 앞으로 펼쳐질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말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부단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노력과 사랑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인도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마치 신혼부부에게 하듯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례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어떠한 주례사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바울이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현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다면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것이냐? 형제 간에 아주 뜨거운 우애, 함께 죽음의 생사를 넘나든 전우애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헬라인들은 부부의 관계보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부부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드러낼 때면 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이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쓰이는 이 단어는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쥔 1등을 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수여가 되는 영광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상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죠.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생사가 오가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끝끝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방어해내는 모습. 그 표현이 바로 서라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바울은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주례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건과 공로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과 죄씻음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빌라델피아,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안에 놓여 스테파노스, 서로가 서로를 영광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상징이라 여기며 주 안에 서십시오.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그 자리를 사수하고 고수해내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러한 주례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문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말씀을 보시면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죠. 유오디아라는 한 사람과 순두개라는 이 두 명의 여성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여성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방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지며 마음이 흩어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배경이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교회들,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남성을 중심으로 또는 회당을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교회만이 갖고 있는 문화, 독특함은 무엇이냐? 여성들이 그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느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던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쪼개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왜 이 두 여인은 이렇게 교회를 가르면서까지 다툴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이 나뉘고 갈라서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웠다면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그러했듯이 바울은 그 지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질,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차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는 참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들을 보곤 하였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성도가 많건 적건, 그 대상이 장년이건 청년이건 심지어 청소년들도요, 각 그룹마다 공동체마다 그들이 겪어내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며 발견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거의 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거룩의 문제로 만약 성도들의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목회자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누가 여기에서 가장 크냐? 누가 이 한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 지점을 가리기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류에게 죄가 처음 들어온 그 창세기 3장을 딱 지나 창세기 4장에 곧바로 펼쳐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한 형제인, 피를 함께 나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왜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신가 봐요. 아프다, 그렇잖아요. 아프다. 오늘날 이 세상이 자랑하는 선진 교육 시스템을 아무리 받아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오셨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현재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 세상은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잘 되고 나 자신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함께하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맡겨진 윤리요 도덕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설명이 되지가 않죠. 이론에 불과합니다. 신기루와 같아요.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는 통할 수 없는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교육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못 배워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죄된 본성, 그 죄된 경향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성도들의 투표로 선출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여러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협동 권사님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기강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이제 교회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권사님께서 이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타 교회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권사님께서 이제 집에서 준비해 오신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지켜본 권사회 회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 교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된 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 한복을 입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한복을 벗으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협동 권사님께서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셨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무안했는지,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권사님들도 계셨는데 얼마나 무안하고 낯뜨거웠는지 시선을 어디다 둘 줄을 몰랐다. 이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로 섬기고 있었어요. 교육 디렉터란 이제 영아부부터 이제 고등부까지 전체의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인데, 어느 날 한 전도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분은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으니 교회 밖에서 만나자는 전화통화였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한 이야기였느냐, 자신은 이제 다음 달부터 아무래도 사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좀 내가 도와줄게, 좀 함께 우리 파헤쳐보자, 잘 이렇게 극복해보자. 그러자 이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전도사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보다 그래도 이렇게 낮다는,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고 인격을 이렇게 해치는 그런 가슴 아픈 말들을 하고, 또한 하인 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는 저에게 사임을 표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며 품어야 할 교회, 그렇죠? 건물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사인,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받았다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성도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견에 맞으면 너무나 쉽게 똘똘똘 뭉친 다음 어느 누군가를 배제하고 제외시켜버리는 이러한 하나의 이념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안 믿는 분들, 또는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새신자들, 그분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양 끝자리가 아주 빈틈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이 관계 속에 놓여 서로가 서로를 스텝하우스, 나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요, 당신은 나의 영광스러운 자랑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여기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드는 이 세상의 문화, 기류, 흐름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딱 올라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그 자리를 방어하고 사수해내는 모습,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를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그 교회가 100년, 150년, 2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해도 만약 그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사랑의 수고로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근사한 예식장을 빌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의 앞으로의 결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바울은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페이지로 나눠져 있죠. 한쪽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3절, 전에는 우리도,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가 예수가 없이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함이 부어지고 나니 그 인생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13절로 넘어간다고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뜻이죠? 이 두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이 심겨진 성도는요, 함께 서서 한 마음을 붙들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보다 더 위대한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기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형제들의 화목함이지, 기강을 세우고 위계 질서를 갖춰 일을 완성시키는 일의 완성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례사로 이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보여주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현재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가리키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와 무엇을 같이 맺는 자들? 멍에를 맺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멍에란 무엇입니까? 멍에?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내는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자랑할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성도들의 관계라고요. 그렇기에 그런 관계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기경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두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돕고 도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거나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마음을 기울여 돕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간 영적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함께 서는 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그 마음이 때론 낙심되고 쓰러질 때 있죠.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때론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본분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사수해라. 무엇을요? 하나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어느 누군가는 A등급, 어느 누군가는 B등급, 어느 누군가는 C등급, 한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자격과 조건을 따라, 그 공로를 따라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담기셨으니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힘껏 붙들며 그분을 우리의 공통 분모라 말하며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라는 교회, 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캘거리 땅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께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함께 서서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 그렇게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올라서는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받고 대접받으며 뜨거운 관심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안에 한 형제된 우리 식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오며 또 정하신 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마음을 기울이며 그 마음을 나누며 뜨거운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서로를 힘껏 끌어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